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드렸을 때는 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떠한 적이 우리를 틈타거나 공격하거나 뭔가 방해하거나 어떤 적들의 일들이 보여진다, 느껴진다, 있는 것 같다 하시면은 재빨리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나는 여호와니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그것은 주님은 그 무엇에게도 그것을 뺏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주님을 드렸다면 그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주님이 아시죠.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시고 다 취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드실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거죠. 물론 적들이랑 상관없이 드리는 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행여 우리 인생에 좀 그것이 좀 그런 시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자는데 가위가 많이 눌리거나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뭔가 잘 이렇게 진행되지 않거나, 물론 그것도 어쩔 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적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면은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세요. 이렇게 귀신 내어 쫓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이 대체적으로는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귀신의 상황이 들린 상황이 있었을 때 축사하는 방법 중에 뭐 귀신 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를 데리고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 보자.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올라가 봅시다 하고 같이 슝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온전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면 적들이 다 후두두두두두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으로도 사역을 하시는 경우를 보았는데 비슷한 원리입니다. 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은 보좌 앞에 우리 삶을 드리세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만큼 중요해요. 우리 삶의 속삭이는 적들의 언어가 있는데 오늘 제가 챈 것은 그 감지하고 제가 챈 것은 우리 안에 풍요롭지 않은 삶을 만족하라고 속삭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을 우리가 핀셋으로 찝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풍성케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그렇다고 뭐 마냥 방탕하게 사는 삶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유하게 하시지만 그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부유함이 방탕함과 동일하게 인식하게 적들이 자꾸 혼란을 줘요. 교묘하게 줘요. 야, 부자가 되면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야, 부자 되면 다 타락했고, 부자 되면 우리가 그거를 뭐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겠니? 부자가 되면 당연히 방탕할 줄 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때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부가 임하면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정말 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은 부가 임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되는 것이 방탕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적들은 속이려고 해요. 야, 부자가 되면 너 방탕해질 거야.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마. 부요해지지 마. 너 분명히 망가질 거다. 라고 속삭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유함 가운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들의 속삭임을 우리는 다 이렇게 거절하시고, 아니다. 하나님 나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부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은 방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고난에 있든 축복 가운데 있던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온전히만 나가 계시면 돼요. 그것만 붙들어서 주님의 일들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드리고,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풍성하게 우리 삶을 이끄시면 그렇게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 두 가지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저희 이 기도회가 제가 예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엄청난 돌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작년에 제가 진짜 우리 리빙워십 집회 시작을 하기도 전이죠. 우리 리빙워십이라는 예배가 물론 음반도 있고 음원도 있지만 예배가 세워진 건 작년 7월이에요. 그게 이제 사역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7월이 오기 전에 2월, 3월, 4월, 그 5월에 며칠 동안, 또 6월도 며칠 동안 이 아침 기도회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이끄심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저는 제가 보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1년 전이니까 제가 생각나는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리빙워십 예배가 일단 오픈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두 번째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좀 재정이 힘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물론 우리 인생이 예상을 다 할 수 없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특히 재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정을 내려놓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방음 부스가 교회 예배처소를 삼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가정마다 이제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에서 그런 재정을 모아서 저희를 이제 헌금해 주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나오게 되었어요. 뭐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재정이 약간 고정되었던 재정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교회 하려고 이렇게 내질렀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재정이 좀 많이 필요했죠. 생활비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정 생활비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재정 기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근데 감사하게 재정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한 재정의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재정 때문에 제가 이 기도회를 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영적 돌파 오직 돌파예요. 하지만 재정이 채워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응답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많은 응답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응답을 보장하는 주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더욱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 보좌 가운데 우리 삶을 드려지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놀라운 간증들,
그리고 당연히 적들이 우리를 틈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응답들이, 결과들이,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나아가신 일단 요 시즌이 되었으면 합니다.